안녕하세요. 9월 6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버쩍버쩍 가네요. 벌써 금요일이니까요. 오늘은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피조물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기다리고 인치는 역사를 사모하고 이런 것도 우리 개인이 어떻게 출세하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 그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시록에 나오는 1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거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언은 이루시잖아요. 기록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그 계시록을 하다 보면 거기에 좀 신비로운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인치는 역사도 그렇고 14만 4천도 그렇고 두 증인도 그렇고 천년왕국도 그렇고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고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에 나타나는 황충이와 마병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인데, 그 중에서도 인치는 역사, 14만 4천, 천년왕국,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쪽에 심취되다 보면 주관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신앙이 돼야 되는데 자기중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친다, 내가 인맞았다, 내가 14만 4천이다,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계시록을 보더라도 폭넓게 봐야 되는데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쫓아가야 인맞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허무맹랑한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된다, 누구를 쫓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도 똑같이 계시록에서 인치는 역사 설명하고 14만 4천 설명하고 예수님 재림 설명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하게 강조해야 될 게 뭐예요?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성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두 증인도 있고 인치는 역사도 있고 14만 4천도 있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극히 자기 중심에 빠지면 이제 그 모든 것을 시한부 종말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이 망하는 거죠, 다. 그렇게 가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바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조물들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들도 다 썩어져 가는 것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죽으면 다 썩는 거고. 뭐 모든 피조물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은 언젠가는 다 죽잖아요. 뭐 80년을 살고 죽을지 100년을 살고 죽을지 사람이라면, 또 동물들이라면 뭐 오래 사는 동물들도 있더라고요. 대개 뭐 개 같은 경우는 15년을 산다 그러고, 또 오래 사는 동물들 있잖아요. 거북이나 학이나 이런 거는 또 뭐 오래 산다 그러고, 500년을 사니 1000년을 사니 이제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뭐 과장된 거겠지만, 또 소나무 같은 경우도 뭐 몇천 년씩 산다 그래요. 내버려두면. 그런데 어쨌든 언젠가는 수명을 다할 거 아닙니까? 50년을 살고 수명을 다해서 죽든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언젠가는 죽으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거 아니에요.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잘난 미인도 언젠가는 죽으면 그게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러니 다 이제 썩어짐의 종로로 하며 살았는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이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그 일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해방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이러한 종로로 타는 데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것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해볼까요? 저한테도 하는 질문이고 여러분들한테도 하는 똑같은 질문이에요. 뭐냐면, 어떤 바람을 가지고 사십니까, 요즘? 어떤 기대와 어떤 바람, 무엇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바울의 로마서 8장이 참 깊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로마서가 다 그렇지만 다 교리에 대해서 정립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8장은 너무 좋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바람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뭘 바라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다림이고 바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로 타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밀려왔다면 이제라도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알고 이제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것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바라보며 사는 신앙인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맨날 뭐 복 주세요, 뭐 아주 대박나게 해주세요, 뭐 이것이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게 우리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 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도 거기를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같이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